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했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시내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을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청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을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위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가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뭄의 고통을 받는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만에 큰 비를 내려주심으로써 비를 내려주시고 농사와 함께 사람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것은 폭풍의 신으로 여겨지는 바알 그리고 그의 이 아내 신인 부인 신인 그 아세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시돈 땅에서 데려온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고야 말겠다고 이를 북북 갈던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아합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이스라엘이 돌이키게 만들 그 기회를 부지런히 찾으십니다. 그들이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북방, 지금의 시리아에 위치한 아람의 베나닷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람은 솔로몬 왕 때까지는 이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작은 도시국가들의 연합을 이루고 이렇게 긴 띠처럼 이렇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긴 띠처럼 생긴 시리아부터 쭉 저 길라드까지 그런 연합을 이루고 있다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죠. 이 다메섹을 중심으로 통일 국가를 이룬 이후에 아수르를 위협할 정도로 아시리아 제국을 위협할 정도로 크게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굴복시킨 32개 이 종속국의 도시국가 32개를 정복한 다음에 그들이 자 너희들 내가 출정하는데 따라와 이렇게 한 거죠. 그들을 끌고 그러니까 왕들이 32명이 따라오니까 얼마나 이제 세력이 강력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다 내 전리품들이야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오금이 저릴만 하죠. 32명이 저렇게 굴비역듯이 끌려다니고 있는데 왕들이 내가 어떻게 덤빌 수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세력을 자랑하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사자를 보내서 먼저 이스라엘 역시 종속국이 돼서 공물을 바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공물을 바치면 나라의 안위는 지킬 수 있다는 판단에 아합이 그 제안을 수락을 하니까 전쟁은 나면 이겨도 물론 이제 뭐 전리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겨도 그 생명을 잃은 것은 보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물을 바치면서 싸우지 않는 방법을 이제 택했습니다. 그 제안을 그래서 수락을 하니까 근데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 양보해서 호구 잡히면 둘 셋을 요구하는 이 전형적인 강자의 논리대로 베나닷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항복, 그냥 공물 바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항복, 그냥 나라를 통째로 바쳐라, 들어 바쳐라 그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하나 공물 바치겠다고 요청을 들어주니까 이제 호구 잡혀가지고 다 내놔 이렇게 한 거죠.
응할 수가 없잖아요. 나라가 없어지는 건데. 응할 수 없는 제안에 아합은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가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라는 말로 응수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갑옷 입을 때, 갑옷 벗을 때, 갑옷 입을 때는 싸우려고 그러는 거고, 싸우는 사람이,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갑옷 벗는 자, 끝나서 벗는 자처럼 그렇게 자랑하지 못한다. 이겨서 벗을 때 하고 그거 누가 아냐 이런 얘기죠. 길고 짧은 것을 대봐야 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싸우기 전에 너무 장담하지 말라. 이거 응전의 의지 표명이죠. 맞서 싸우겠다 이런 의지 표명인 거예요. 강력한 적을 앞두고 지금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존망이 달려있는 인생의 큰 문제를 앞에 두고 불안해하는 이 아합의 마음에 하나님은 당신의 도우심으로 아합이 승리할 것을 약속하시고 아합은 정말 어찌 보면 너무나도 손쉽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도 고등학교 친구들도 있어요. 자기들 뭐 취업할 때 뭐 승진을 앞두고 뭐 이런 어려운 일도 있으면 평소에 연락도 안 하다가 목사한테 연락을 합니다. 자기 친구 목사니까. 그러고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럼 또 기도 부탁을 받는데 목사가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연락도 없어요. 지금 기도해달라고 해놓고서.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한 사람이니까 궁금해서 전화를 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면 취업하고 승진하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거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참 이렇게 어려울 때 아합이 승리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아합은 정말 그 말대로 너무나도 손쉽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 그런데도 승리로 끝난 아람과의 1차전은 평지가 많은 아람 땅의 군대가 주로 이 병거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이제 주력이 병거예요. 마차, 전차, 말이 끄는 수레 이게 주력인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평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산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그런 땅에서는 이제 마차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그런데다가 지형상 그런데다가 본래 군사적으로도 약하지 않았던 아합이 지형의 이점과 전략을 잘 사용해서 아람의 침략을 막아낸 것으로 여겨질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 네가 그럴 만했으니까 됐나 보지라고 그렇게 여길 만한 소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람도 패배하고 돌아갔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략에서 밀린 거지. 이게 뭐 정말 하나님 그 나라의 신이 이기고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산지가 아니라 평지에서 싸운다는 전략으로 병력을 회복해서 다시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라는 이 신은 산신, 산의 신이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고지에 있는 이스라엘, 그래서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는 자신들의 신인 림몬신이거든요. 림몬신이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자신감과 함께 이스라엘이 두 무리의 염소대로 보일 정도로 아람은 어마어마한 병력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 그냥 이스라엘이 다 모여 있는데 그냥 염소대 두 그룹 정도로만 보일 정도. 나머지 워낙 아람의 병력이 많으니까 압도적인 병력으로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쳐들어온 아람을 두고 하나님은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여기서 골짜기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산과 산 사이, 능선과 능선 사이에 이런 계곡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산지가 아닌 평지는 전부 다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산지이고 나머지 평평한 땅은 다 산지가 산이 아닌 곳은 그냥 다 골짜기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산이 중심이니까. 하나님은 산의 신일 뿐만 아니라 평지까지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왕이심을 드러내시고 평지전에서 자신만만했던 아람을 물리치심으로써 아합과 이스라엘이 전체가 이번에는 정말로 모든 것이 밀려가지고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잖아요. 그런데 승리하도록 하심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자기들이 뭘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끝내 아합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죠. 아합은 베나닷이 한 작은 성읍으로
도망가 숨게 만들었을 정도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아합의 반응이 어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못할 텐데,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그렇게 못할 텐데, 이 아합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욕보인 베나닷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다른 왕들과 다르게 인자한 이 왕 중의 왕이라는 대왕이라는 칭호를 얻기를 원했던 그런 욕심과 그동안 아람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어떤 이런 싸움을 더 거치지 않아도 그냥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그의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조건에 그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끝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스스로 왕된 자리에서 결코 돌이킬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 아합의 완악함에 대해 하나님은 사무엘 이후에 여전히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선지 학교의 한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을 꾸짖으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을 꾸짖기 위해서 소명을 받은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 아합 앞에 서서 그를 꾸짖었던 것이죠. 선지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아합을 꾸짖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진심이었던 거예요. 꾸짖어서 그 마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해라. 그런데도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해 했을 뿐 그 마음이 찔려 불편했을 뿐이지 결국 그것이 그를 그 불편한 마음조차 하나님 앞으로 그를 그러니까 뭐 다 베풀어줘도 안 되고 꾸짖어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그를 이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합과 같이 참으로 악하고 완악하고 아주 단단하고 패역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해서 아우 예, 저 교회 가야죠 하고 안 와. 어떤 사람은 강팍해서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 이래나 저래나 다 참 이 신앙생활 하자는 말은 정말 안 들어가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이 말 안 들어가죠. 아무리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역사적인 교훈들을 통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고 또 부르셔도 그들은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만백성이 구원으로 나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끈질기게 아합을 부르시듯이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께 돌아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막막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고 선지 학교의 이름 모를 선지자들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합의 삶을 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또 정말 당근을 통해 또 때로는 채찍을 통해 그의 삶 가운데 쉬지 않고 부르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아합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끝까지 완악한 모습을 봅니다. 아합을 보면서 이 세상에 과연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생각하게 될 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 그러나 우리가 부름받고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되었음에 감사하며 또 다른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때가 이르든 이르지 아니하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